우리는 지금 3주 동안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과 약속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버려야 삽니다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하는 설교의 내용은 그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에게 정죄를 받고 나서 그 정죄에 대한 변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왜곡된 가치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꼬집고 있습니다. 6장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스데반에게 있는 죄목은 두 가지죠.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 율법에 대한 것과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주시고 또 솔로몬 때에 성전을 세우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도 성전을 세우고 또 이때는 초기 교회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을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입으로는 성전이고 맨날 예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를 우리가 오후 시간에 나누면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그들에게 성막을 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요 그들 중에 거하여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성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예배당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데 그건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처사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를 있는 그 회원들 앞에서 그 변명을 하면서 그들의 죄목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 성전이지 여기에 세워진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을 때 나타나느냐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는 이방 땅이잖아요. 우상으로 득실거리는 그 땅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던 그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영광 가운데에서 나타나셨고 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지 건물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신앙을 잘못되게 배웠고 어떻게 왜곡되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했는지 그 본심을 왜곡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호렙산에 떨기 가시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표현을 하죠. 너희들은 성전이 거룩하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 솔로몬 때에 와서 48절 보겠습니다. 48절 7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뇨. 아멘.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해서 무조건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진정으로 나를 찾는 일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고자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배는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왜곡된 가치가 우리 안에도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말씀은 41절에 42절의 말씀입니다. 42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교회로 모인다고, 예배당으로 모인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40년 동안 나에게 희생과 제물을 드렸는데 언제 나에게 드린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는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성전이 거룩하다 그러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러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제사장들은 이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까? 왜 성전 중심적인 사고가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까?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왜 안 받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때까지 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는 장사의 집이 되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성도가 강도의 둥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강도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성막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배를 나는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언제 나에게 드린 적이 있냐? 나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드린 것이지. 너희를 위해 드린 것이지 나에게 드린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린 것이지 나에게 드린 적이 있냐고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누구를 위함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함인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체념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책망을 하실까요?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인용하였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사야서 66장, 이 가운데 우리에게 그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본문의 내용이 길어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나로 충만해서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앉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의 소리로, 그냥 말로 받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가난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되진 나 자신을 보면서, 아직도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얼마나 통회하며 애통하고 자복합니까? 말씀 앞에 얼마나 뻔뻔한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런가 보다. 다음 주에 또 말하겠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떨지 않고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타성에 젖은 대제사장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로는 성전 예배하지만 과연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맞냐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을 대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렸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지 마옵소서.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찬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좌정하고 계시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지 마시고 거하고 싶으시면 내 안을 좀 정결케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판단과 얼마나 많은 정죄와 얼마나 많은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있는지, 그런데도 아닌 척하고 하나님 앞에 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모야 반듯하게 가꾸고 나오죠. 목욕 재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갈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내 마음에 정갈함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옷을 폼나게 입고 그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머리에 패를 붙이고 나오면 가슴에 보석을 박은 옷을,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을 살피기보다는 자꾸 외형적인 모습을 갖춰가는 데 많은 열심을 내고자 하죠. 내 안에 그를 향한 미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뻔뻔할 때가 많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행위인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때 그 누구와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그에게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하고 나서 다시 와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날마다 화려해지고 우리의 신급은 점점 올라가죠. 성도로 시작해서부터 집사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또 목사요. 신급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연륜은 점점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예배자가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연륜이 많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죠. 저 스스로를 보면서 말이 목사지, 말이 그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주의 종이지, 종이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내 안에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마음에는 정말 거짓된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찬양해야 잘하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물론 우리의 소원인 것은 압니다.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수 있기까지 우리가 온전히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을 살피셔야 됩니다. 안을 살피셔야 됩니다. 안을 살피지 않고 나오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통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십자가를 향한 감격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스데반이 그 설교가 대제사장들에게만 찔림을 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정렬하여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꾸 우리들의 지식이 작동하고 나의 선입견이 작동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가진 그 틀에 갖다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걸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한 말씀인 줄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 와이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듣고 내 남편이 들어야 될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나라는 사실에 우리가 먼저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설교는 나를 향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 그 모세를 거절하고 그들을 밀어냈던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장과 관원으로 세웠느냐고 모세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것과 같이 나도 오늘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배하고 하는데 예배에서 주어진 그 말씀 앞에는 자복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민망하고 또 그 발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우선적인 의미고 1차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그걸 팽개쳐놓고 마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먹고 살고 낳고 기르고 하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초점이 완전히 다른 데가 있습니다. 초점이 완전히 다른 데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있고 예배를 잘할 때 우리들의 삶이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예배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다시 부르고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환경과 역경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내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너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될 바는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올 때마다 나는 과연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화려해지지만 신급은 높아지지만 신앙의 연륜은 점점 길어지지만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안에는 없냐 그겁니다.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안에는 없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되지 못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마치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옵션이라는 그 자리에다 두는 것이죠. 아니요, 대학교 다닐 때 이런 거는 선택 필수라고 그럽니다. 이 과목을 수료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에다 놓는지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예전에는 유럽 교회들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유럽 교회를 봐라. 건물만 점점 화려해지더니 그 건물을 그 성당을 수백 년 동안 짓더니 이제는 그 건물들은 텅텅 비어가고 술집이 되어가고 이슬람의 모스크가 되어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봐라. 한국에도 그 일이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물론이고 점점 그 전철을 밟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외형적인 것을 갖추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외형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헛다리 짚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성전다운가? 내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가? 그분이 나를 과연 처소로 삼으실 만한가? 나는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면서 내 안에서 나는 그래도 본다. 나는 그래도 부유하다. 나는 그래도 배부르다 하고 스스로 가운데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예배자의 애통함이 있는지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죄를 향한 아픔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바른 점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보다 다른 그 무언가가 우선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선적인 가치입니다.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돼야지 다른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줬지만 그들 스스로는 그 긍지 가운데 있지만 봐라 우리는 선택한 백성이 아니냐. 우리는 할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그의 율법을 우리에게 맡겼다.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그냥 말씀을 맡겼을 뿐이야.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을 맡은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나는 보고 싶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나는 너를 통해서 이방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그런데 너희들은 말씀을 맡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과연 살고자 하느냐? 말씀대로 과연 살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힘쓰며 얼마나 애쓰며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가?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게 입술에 발린 립 서비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온전한 굴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생명을 만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내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를 밀어낸 것처럼 오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게 내 모습이 아닌가? 다양한 통로와 방법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가 내 말씀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팽개치고 그건 고사하고 내 마음에 맞으면 노란색으로 줄을 치고 내 마음에 맞으면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가끔씩 생각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바로 뱉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영혼의 양약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배에 써야 맞는 것입니다. 써야 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지 못합니까? 목이 곧아서 그렇다고 말하죠. 목이 곧아서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아. 너무 교만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8장) 2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육체가 가지는 그 본성, 창세기 6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여호와의 영이 사람과 같이 하지 아니하니 사람은 곧 육체가 됨이라 표현을 하죠. 육체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교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다루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시험하사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너희로 하여금 3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너희를 낮추며 너희를 겸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부합하게 살지 못한 것이죠.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죠. 저는 예전에 처음에 잘 모를 때 창세기를 읽고 모세오경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읽으면서 혀를 찼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못된 백성들을, 못된 놈들을 봤나? 근데 그 못된 놈보다 더 못된 놈이 저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눈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모세가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 패역한 자식들하고 말한 게 그게 저의 모습인 겁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계시죠.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숙명이야. 나는 너희를 먼저 구원해내고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에게 율법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말씀 앞에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겸손케 하기 위해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왜냐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나를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오히려 반응을 하죠. 반응이 아니라 반항을 하죠. 오히려 대적하죠. 그들을 조금만 줄이게 하면 먹을 걸 고기를 내놓으라고 야단을 치고 목마르게 하면 물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온갖 원망과 불평과 악한 일이라는 악한 일들은 다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겸손해지겠습니까?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뭐라 하고 하면 뭡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나는 예 맞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을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여야 되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맨날 반항을 하면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40년이나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물 많지도 정말 손톱만큼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을 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나를 꺾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충만한지 늘 내가 맞고 그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서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내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과연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순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흉내내는 거 말고요. 흉내내는 거 말고 그냥 아멘하는 거 말고요. 잠깐 기쁨으로 받는 거 말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겸손케 할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얼마나 많이 날리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종이 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종이 뭔 걱정을 합니까? 근데 주인이 되니까 걱정이 많더라고요. 교회를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갚아야 될 것도 많은데 뭐 이딴 얘기나 하고 있고 그건 종이 아니죠. 내 교회입니까?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내 교회입니까? 내 성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다면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면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정결에 서서 종이 되는 자세를 배우면 끝인데 그건 고사하고 늘 주인이 되어서 노심초사하고 있고 풍전등화같이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이 모습, 그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주여 맞습니다. 내가 또 신발을 신었군요. 또 신발을 신었군요. 또 신발을 벗습니다. 하나님. 또 신발을 벗습니다. 종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종은 소유도 없고 주권도 없고 좀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 배워야 될 공과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신 말씀이 되어야죠. 그 말씀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겸손케 만들 그런 상황들을 주시고 사람들을 주시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놓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못된 사람을 만나면, 나를 겸손케 하는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왜 아직도 살려두십니까? 그게 우리들의 본심이 아닙니까? 얼른 치우시지. 저에게는 겸손한 사람들만 만나게 하시지. 자녀들이 속을 태우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느 목사님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신뢰가 없는 부모에게 착한 자녀들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나는 정말 형편이 없구나. 형편이 없이 착한 자녀들을 주셔서 내가 실력이 정말 바닥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가를 한 것 마냥 우리 그 마음이 그냥 안에서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이 맞고 하나님께서 하는 그 모든 주권이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됨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겸손케 하시면 제가 겸손해지겠습니다. 이 마음에 불뚝거리는 욕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상대적인 비교를 가지며, 목회자로서 상대적인 비교를 가지며 동기들에 대해서, 주변에 아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자 하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말로야 외형적인 걸 따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까지는 안 아프지만 조금 속이 불편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시기 질투까지 아니지만 나도, 주여 나도,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난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재고 있으니 정말 갈 길이 멀구나. 갈 길이 먼 것을, 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케 하고자 할 때 납작 엎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납작 엎드리셔야 됩니다. 고개를 쳐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케 하는 공과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지 겸손케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하게 주어진 육체가 가지는 특징적인 표뿐이 아닙니다. 할례라는 그 말의 어원은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생식기의 일부분을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잘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나를 벗는 겁니다. 정말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세우심을 받은 나를 벗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몸에다 받는 그게 할례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할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불뚝불뚝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퍽 쓸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퍽 쓸만한 그리스도인.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나은 그리스도인.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죠.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벗어야 될 것은 내가 벗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벗지 못한 걸 먼저 걱정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열심을 내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벗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51편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사도가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요?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던 고백처럼 만물보다 지극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여전히 그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 대해서 적당하게 반응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지 않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면 말씀에 반드시 정죄를 받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정죄를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라는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고, 그래도 나는 공부를 했고,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했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성실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적당하게 반응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리와 같은, 정말 매국노와 같은 세리 마태는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사개오와 같은 세리는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둘째 아들인 그 탕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큰 형은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탕자의 형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그 모습이, 내 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나는 지키는 말씀이 있는데, 아니요, 지키는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키는 말씀 앞에서 자기가 온전히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면 그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으로 트레이닝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었다면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사랑하겠으니 저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사랑하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와서 울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다시 나가서 사랑을 하는 거죠. 다시 나가서 사랑을 하는데 안 되면 또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는 이 반복되는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이 정말 진정한 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됐는데 된 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내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가 없이는 안 됩니다. 말은 그렇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자 않기 때문에, 말씀의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가 목이 곱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늘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늘 내가 가진 그 틀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육적 몸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지 사는 것입니다. 정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죽는다고요. 이게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제가 이거 대사를 다 적어오려고 하다가, 명량이라는 그 전쟁이 있기 전 1597년 정유년 5월 19일 16일이죠. 15일 저녁에 이순신 장군이 했단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얻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을 버리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꾸 이 생의 것에 쫓아서 목이 걷고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상태로 사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하신 말씀 앞에 정말 정결하여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자책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버리지 못하니까, 자기를 버리지 못하니까,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말씀 율법 앞에 율법을 거절하였던 것처럼 예수까지도 거절하고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 모르는 겁니다. 예배자가 아니면서 날마다 그 제사를 집전하면서 또 말미암아 자기가 예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정말 버려야 산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틀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속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